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나님 새벽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시원한 날씨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무더위가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난도 언젠가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또 끝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벽에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후서가 있고 상하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상하서는 한 권의 책을 나눈 것이 상하서고, 전후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영어로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후서는 세컨드,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들이 잘 생활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부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인편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왔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갖고 돌아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이들이 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왜 바울과 신라 그 일행들이 왜 3주 만에 떠났을까요? 데살로니가가 예수 믿는 자들을 선대했어요? 핍박했어요? 핍박했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이 많은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견디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다. 근데 그 견디고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여러분 자 환난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결과를 만들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환난이 없었으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을까? 아따 대답 좀 해보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3주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문난 믿음이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 결과가 그거죠. 뭔가 풍요롭고 평안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들이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결과였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환난인 즉 환난과 고난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기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words of counter라고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자 쇠에다가 불을 막 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가 진짜 쇠고 뭐가 불순물인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죠? 금도 불을 연단을 한다 그러죠. 불을 가해보면 이게 순금이고 이게 불순물이라는 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 월스라는 말이 뭐냐면 고난이 다가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구별이 돼요. 아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카운터 월스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월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헛된 것들은 버려지게 되고 카운터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카운터 펀치처럼.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요게 지금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헛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내려놓게 되고 참된 것이 뭐죠? 하늘나라, 믿음, 소망, 할렐루야.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카운터 바꾼다는 거예요. 교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헛된 것은 버리고 참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고난이 내 삶 속에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런 말은 너의 삶 속에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할렐루야, 너의 삶 속에 진짜 가치 있는 것들만, 가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가치.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 불심판.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불로 타서 없어질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은 있을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집은 다 탑니다. 돈은요? 다 탑니다. 명예는요? 다 탑니다. 할렐루야. 다 그거 탑니다. 불탈 것을 너무 막 붙들고 계시지 마시오.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들. 믿음. 아멘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은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 너무 붙들지 마시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된 것을 붙들면 그러면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헛된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9절에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형벌을,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들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놀랍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막, 저를 좀 보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다니. 눈이 막 동그래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생각하면 막 기쁘고, 우리 너무 기분 좋으면 기분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기분이 째진다 그랬죠. 기분이 째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우리 어떤 뭐 부자, 우리가 어떤 뭐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믿음.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1절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앞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은혜다. 할렐루야. 뭐가 은혜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막 돈을 많이 주시면 은혜예요? 대답들 안 하네. 그거 받고 싶은가 보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막 벌게 해주시면 그게 은혜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참 시대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이 모든 시간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에 끌려가고 거기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돌아보면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대에는 참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도 때로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참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들, 그것들이 바로 너희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애들 봐놓고 얘기해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래서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이 제 손만 봐요. 집에 먹을 게 잘 별로 없으니까. 아빠가 혹시 오늘 뭐 안 사왔나? 부시럭거리면요, 제 손만 쳐다봐요.
제 얼굴은 안 쳐다보고 제 손만 쳐다봐요. 근데 그냥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야, 그 시간들이 참 은혜였다, 아빠는. 할렐루야. 얘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니? 애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여러분, 애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 그 시간이 은혜였어. 그 시간이 너희들한테도 행복한 시간이었어. 또 하나님이 우리들 그래도 굶기지 않고 채워주셨잖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애들도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 정말 미천한 자처럼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 주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은 풍요로웠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